다 찾으셨으면 1절서부터 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사람이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요동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는 없습니다. 살면서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수고로이 사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산다고 하는 게 참 편하네, 요즘 같으면 뭐 살만나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다 고통이 호련히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삶이 결국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편 30편도 똑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영혼이 죽음을 만나게 되고 아니 죽음 직전까지 가고 그걸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지옥 문턱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스올에 내려간다,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된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짐을 받았다 그런 표현처럼 오늘 이제 시인의 말로 설명을 드린다면 스올에서 끌어내고 나를 무덤에 내려갈 때에 그렇게 표현했다면 또 저녁에 울음이 기숙한다, 깃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오늘 저녁 못 넘기겠네 그러면 그 밤에 온 집안에 울음바다가 퍼지겠죠. 그러한 위급한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평안하다 너무 안전하다 그런 자랑도 할 게 못 되죠. 오늘 이 시인은요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나에게 이러한 위급한 지경이 아주 깊은 물속에서 이거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런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절에 나를 끌어내신다, 또 2절에 고치신다, 3절에 살리신다. 그래서 내가 기뻐 노래하리로다. 그래서 저 아래 11절에 가서는요 어떻게 됐냐,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됐고 이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때 어떤 때는요 화가 와요. 근데 이걸 오늘 본문 5절은 아주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게 노염이라면 노염은 오지만 어떻게 와요?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은총은 뭐예요? 평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러나 이 어려움이 평생이 아니고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평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총평생이에요. 은총평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쭉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지금은 잠깐 노여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병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평생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찬송을 했는데 여기서 주를 높인다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오 야훼여 내가 당신을 찬양하옵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인다 그러니까 무슨 저 사람을 뭐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말은 내가 주를 찬양하며 칭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높인다고 하면 그 사람을 뭐 좋은 자리에 갖다 앉힌다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높인다는 말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평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장로님, 높이시는 평신도 모든 하나님의 권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돈을 많이 드린다고 높아지는 분이 아니고 어디처럼 예배당을 크게 지어드린다고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우상 같은 존재들은요 높은 신상을 만들어줘야 조화같죠. 그래서 금 번쩍번쩍 되는 불상을 만들어서 높이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야 이러면 내가 높이는 거고 이러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한테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당을 크게 줘준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값지고 만난 것을 그 앞에 갖다 차려놓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거. 그러므로 평생 은총을 찬송으로 보답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높이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더할수록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에 아주 꽉 붙잡히시는 장로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생각하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가장 귀한 건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같은 1절에 있는데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우물에서 깊은 수렁에서 죄의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끌어내셨어요. 그냥 나는 자력으로 못 나와요. 여러분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는 사람 없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핏덩어리 2살 된 모세가 자기가 헤엄칩니까? 자기가 그 강에서 걸어서 나옵니까? 누군가가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모세가 된 거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요. 이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때로는 우리가 노여움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채찍을 맞는 날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은 뭐예요? 평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건져주신 하나님 그건 깊은 물속이에요. 이걸 시면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스월이라고 그러고 아주 죽음이라고 그러면 음부와 죽음으로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시편 18편 6절을 읽어드릴게요.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면 이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높여드려야죠.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오후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악기가 있는 사람은 악기로, 또 뭐 재주가 있는 사람은 달란트로, 또 좋은 목소리로, 우레소리 큰 소리로 오늘 절망의 수렁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평생 은총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주님을 높이시는 장로님들과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절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어, 내가 수렁에 던져졌어.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마귀가 좋아해요. 원수가 기뻐해요. 야, 저거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저거 이제 아주 저주받고 아주 깊은 수렁에 아주 빠져서 없어져 버렸구나. 그리고 원수 마귀가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그런 나를 탁 낚아채서 건지니까 원수가 좋아하다 말고 기뻐하다 말고 입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절 원수 마귀가 기뻐하지 못하게, 그런 말씀이 바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심으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내가 전에는 죄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고 원수의 자녀였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요, 누가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원수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저거 내 거구나, 저거 나랑 똑같은 놈이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면은요, 내가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실족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8편 16절을 보면요,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존대하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실족할 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누구를 존귀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주님을 존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우물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시는 귀한 날들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이유는 나를 병에서 죽음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구원이 건져주심이라면요, 고쳐주신다는 얘기는 보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망가지고 그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이죠. 이 고쳐준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병 고쳐주신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물론 육체도 고쳐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게 다 병 고치는 일이 참 많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병도 고쳐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에서 끌어내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영이 고침을 받는데요, 의원은, 세상의 의사는 육도 고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영과 육이 건져내고 고침받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이제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건져서 고쳐내셨다는 얘기죠.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저 죽음으로 가지 않고 저 멸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옛날 편한 말로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건져내시고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려야죠. 높이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 4절 말씀이네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높이는 건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는 입을 열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받았습니다. 나 병 고침 받았습니다. 나 저 스월에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어떤 표현을 한다면요, 전도하는 거고 간증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를 이렇게 평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 영적으로 구원 안 받은 걸 모든 만민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입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믿은 분들은요, 또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 속에 감사의 종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갈 때에 그러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오늘 결론 4장에 오면 5절에 이제 저 4절 5절에 오면 감사하며 그랬을 때 이제 오늘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로 얘기한다면 노여움은 하나라면 은총은 열이에요. 여러분, 한 번 어떤 때 내가 노여움, 징계를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진노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 길러가면서 어떤 때는 진노도 하죠. 그러나 그 자식을 우리는 평생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이 끝이 아니에요. 그 받은 노여움, 그 책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있는 실족하고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버지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병 고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은총이라고 하는 건 잠깐만 하는 시한부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평생이란 말이죠. 오늘 그 신앙 가지고 살 때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진 사람 어떠냐? 6절에 가서 이런 말로 마감을 해요.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들, 영영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장로님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죠? 기둥. 기둥은 뭐예요? 요동치 않는 게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는 거고, 사실 뭐 창문 이런 거야 뭐 바꿔치지만 기둥이 집을 다 고치더라도 기둥만큼은 버팅기고 있는 거죠. 오늘 기둥이 흔들리면 그건 집안의 위기고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6절은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굳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 나를 견고한 산 위에 세우셨다. 뭐 때로는 노여움이 있어서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평생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이사야서 45장 8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므로 어떤 때는 진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뭐 평생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모든 일들을 할 때 주님이 나 이제 너 안 봐 얼굴을 가리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신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금방 얼굴 우리한테 돌리셔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하심은요 잠깐이면 풀어져요.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잠깐 우리에게 얼굴낯을 피하여 죄를 지으면 우리를 멀리할 것 같은 그러한 분이지만 우리가 죄인이 겸손히 회개하면 다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오늘을 살아나가시면서 때로는 우는 날도 있겠죠. 아픈 날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의지할 때에 우리는 누구냐? 평생 은총을 입으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입니다. 오늘도 노여움보다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신다면 오후에도 또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복된 찬송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복된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건 이제 기도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동치 않고 살 테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 11절에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잠깐 슬프니까 그게 춤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꼭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기도의 제목을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고 싶습니다. 춤춘다는 얘기는요, 손, 발, 머리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막 춤췄어요. 점잔을 들었던 그 부인은 창문으로 그를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겼죠. 누가 복받았습니까? 춤추던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도 내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오늘 끝나요.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평생 은총을 감사하며 간증하는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간증이요, 내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표시하는 게 신앙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장로님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높이시죠.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노여움보다도 평생 은총이 하나님의 원뜻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삶이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405장, 옛날 찬송가죠. 새 바뀐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